오늘 말씀은 우리는 왜 실패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실패할까요?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다. 예, 맞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죠.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도전적인,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 다 지금 아이들이 어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우리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교육해야지. 그렇게 하면 아이들 실패할까요? 어떨까요? 물론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양육해야죠 라고 하지만 실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다가와요? 전문가의 조언. 그죠?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레퍼런스들을 따르게 되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뭐 맨날 저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해야 성공한다. 목사님, 그건 성경 얘기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왜 실패한 줄 알아? 그 이야기가 오늘 되는데 9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자손이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걸 상징한다고 봐요.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자손, 북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서 졌습니까? 활이 없어서 졌습니까? 왜 졌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전쟁 날에 물러갔도다 했거든요. 전쟁에 졌어요. 에브라임이 진 이유는 무엇이다? 10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이거예요. 그거는 뭐 이스라엘 일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다? 우리 현실에서는 정보력이 좀 필요해요. 재력도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성패의, 승패의 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에브라임이 무기 있었다니까요. 활이 있었다니까요. 정보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전투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고 무기 체계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집니다. 왜 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냥 강단에서 목사가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격가지를 자꾸 쳐가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사고방식은 뭐예요? 불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강단에서 뭐 얘기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얘기니까, 그건 성경의 어떤 스토리니까, 당연히 성경의 스토리니까 성경 위주로, 하나님 위주로 써놨겠지, 마치 소설 읽듯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살아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보고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있고 아무리 활이 강해도 전쟁에서 집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너무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이걸 전할 방법이 없네요. 성경이 가장 효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네. 믿음이 최고인데 그걸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갑옷을 입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트레이닝이 다 돼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걸 사실 못 봤어요. 오늘 집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이 무슨 강연한 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잠깐 찾아서 봤어요.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불편한 대로 좀 들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회를 잘했대요. 목회를 잘하다가 그 아이가 그 영어를 잘하더래, 사모님이. 얘 영어 잘하니까 얘는 미국 가가지고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임지를 갖다가 알아보다가 미국으로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목회를 뭐 한대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사명이 아이 가리키는 거냐고. 그럼 목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의 소명이 아이 양육이라면 목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이민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청빙 그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도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청빙이 왔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한국으로 와야지. 우리는 이게 뭐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또 제가 아는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요, 설교할 때마다 자기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그런 거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로 따지면 뭐냐면, 그 사람은 소명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자기가 양육하는 양떼를 버리고 숫자가 더 큰데 더 많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옮기냐는 거예요. 그거는 소명자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 교육 아니면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교회 옮기는 거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옮기는 것도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말씀을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전했겠죠. 그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우들은, 성도들은 뭘 배울까요? 말씀을 이론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그 목사님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것처럼, 소명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인 나머지 성도들, 교우들도 어떻게 한다? 실컷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다가도 결국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뭘 따른다? 자신의 욕망을, 욕심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후반부 얘기는 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어떻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실패한 원인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걸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묵상해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왜요? 그렇게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작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나 중심적, 자아 중심적 사고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큐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통독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12절부터 16절은 뭘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가요? 에이, 그거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고 현실 속에 나는 어떻다? 그 하나님이 홍해 가르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시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보면 광야에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고통받을 것 같죠? 정말 척박한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인도하잖아요. 내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리모트 컨트롤이잖아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잘 관리된 아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 훈련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훈련은 뭐다?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거, 그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00% 순종했어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죠. 17절에 보면 배반하였도다 그래요.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근데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게 뭔지 아세요? 반석을 쳐서 20절 물을 내시고 시내가 넘치고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두 행하셨다.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말 안 듣는데, 그렇게 배반하는데, 배신하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먹이셨다. 그걸 누가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누가 경험하게 된다?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약한 아이들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좌절하고, 적당한 좌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적당한 좌절이 필요해요. 시련이 필요해요. 아픔이 필요해요. 왜요? 그걸 돌파하고 살아갈 이들은 자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려면 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들, 물론 그분들은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이 강단에서 말했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의지에서 광야를 건너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실패도 할 수 있고 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에서 그 광야를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제부터라도 모든 결정, 모든 선택에 있어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